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가이사 빌립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중해 바다 쪽, 그러니까 서쪽, 우리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쪽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지금 말씀하시는 곳인데 어떤 곳이냐면 이곳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처음 솟아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랍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요, 헬몬산에서 이제 쌓인 눈이 녹아가지고 이 밑에 바위 사이에서 물이 철철철철 솟아납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냥 막 펑펑펑 솟아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이 물을, 수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엔단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시작된 곳. 여러분, 성경에 N자로 시작되는 곳 있죠. 엔하꼬레, 엔단, 엔게디. 이 N자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다 물이 나는 곳이에요. 엔게디도 가보니까 여러분, 물이 솟아나고 폭포가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곳은 엔단입니다. 엔단은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 막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줄기가 넓어지면서 갈릴리 호숫가로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어로 N자가 들어가는 거, 한국어로도 엔하골에 N자를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엔하골에, 엔단, 엔게디, 다 물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곳에 이제 물이 나는 곳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신전.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신전이 무슨 신이냐면 판신입니다. 판신. 판신은 어떤 신을 믿고 있냐면요, 그리스의 신인데 1년에 한 번씩 염소 있잖아요. 염소 새끼를 잘 길들여가지고 피리를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그 제단 위에서 이 염소 새끼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노래가 끝나면 이 염소 새끼를 들어가지고 그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정없이 던집니다. 그럼 이 염소 새끼가 이제 어디 부딪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물속에 떨어져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염소 새끼가 떠오른다. 신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도 판신의 신전이 여러분 지금도 마치 고적을 유지한 것처럼 지금 그대로 있어요.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 판신의 요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터팬입니다. 판신의 요정이 피터팬이에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몇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중국 사역을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언젠가도 수요일날 한번 나눴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 딱 도착한 날, 길림성에 도착한 날 장춘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딱 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 부부가, 중국인이죠, 성도님 부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한 30살 정도 되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데려와서 막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나한테 왜 살려달라고 그러시지? 근데 아들이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전교 1등 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이 영혼을 딱 사로잡으면서부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옆에서 누가 딱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청이 들려오고 귀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형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동생 저 부인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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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데 막 미쳐버릴 정도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동생의 아내를 살해합니다. 살해한 후에 공안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10년을 계속 이렇게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좀 자려고 하면 또 누군가 깨우는데 이 젊은 사람이 10년 만에 교회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 것도 신기했지만 이분들이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보라고.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아니 내가 그에게 예수 믿는다 말도 안 했잖아요. 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간단히 깨달았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이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할 때 이 말씀 딱 한 말씀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조선족 사역자한테 중국어로 저를 좀 가르쳐달라.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스 찌두. 여러분 제 발음은 콩글리시입니다. 예수스 찌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스 찌두 썬더 얼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스 찌두. 예수스 썬더 얼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중국어로 예수스 찌두. 예수스 썬더 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의 힘으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하나 가지고 예수님 이름만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란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손 올려서 아이들은 뒤에서 이제 다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다 따라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스 찌두. 그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스 썬더 얼즈. 여러분이나 저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수스 찌두. 예수스 썬더 얼즈. 이걸 한 12번을 반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주를 의지하면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영, 마귀의 역사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안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스 찌두, 예수스 썬더 얼즈 12번 정도로 하는데 갑자기 이 젊은 31살 정도 되는 이 젊은이가 쓰러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툭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질문한 게 딱 한마디였어요. 어디 갔냐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를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내 동생의 아내를 살해하게 했던 그 어둠의 정체가 어디 있냐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스 찌두, 예수스 썬더 얼즈. 신 예수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신 예수바 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여러분 말을 하게 됐고 사탄이 떠나가면서 말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신방했어요.
신방에서 갔는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선포되니까 영혼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어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스 지두, 예수스 썬더 얼즈. 이런 역사를 보고 난 중국인 한 성도가 제게 질문했어요. 자기들이 들을 때 내 발음은 중국어 액센트가 이거 중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액센트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셋째가 군대가 있는데 아빠가 그렇게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전혀 잘 몰랐었는데 아빠라는 존재가 이제 내게 와닿기 시작한대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그래요, 부자가. 근데 이제 아빠가 전화해주면 그 아빠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왠지 모를 그 어떤 아빠의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화하면 그랬대요. 나 지금 바쁜데 왜 전화하시나? 그리고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빠는 왜 또 전화해서? 근데 이제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철들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견고함을 더해갈 때 그리스도인은 자꾸 뭘로 무장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그 보혈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머리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 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더 극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도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언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토록 축복하시고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업이 돼서 행복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고요?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우리 몸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쿵쿵 뛰었던 그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전 루터의 발자취를 찾아서 독일의 여러분 비센베르크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장소부터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소, 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왼수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성까지 다 가봤거든요. 거기에 루터가 사용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깨알같이 성경 곳곳에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써놨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루터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루터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루터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 임마 뭐 종교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죄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너 옛날에 그 죄를 범했고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다 하면서 이제 막 저주할 때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그래요. 빨간 펜으로 그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는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나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니까 사탄이 도저히 루터를 공격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루터는 예수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의 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내 약함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나눴던 상처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포기했고 낙심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우리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의 보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과거에, 그 아픈 상한 심령에, 그 어떤 기억 속에 깨져버린, 브로큰돼 버린 그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서, 그리고 영혼에서, 그리고 모든 인생 속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는 이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여러분 실패하고 자빠져 있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오는데 2주 동안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요. 오는데 프리웨이가 곳곳이 사고예요. 차가 뒤집혀져 있고 차가 막 부딪히고 크러쉬가 있고 여기저기 수많은 사고들이 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내 영혼은 어땠는가 보니까 불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비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비가 내리는 폭풍과 치는 순간에도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을 생각했지 난 사고 날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의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여러분, 여러분 그 어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의 축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포커싱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하는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 목사, 제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 너의 고집을 내려놔라. 때로는 너의 플랜도 내려놔라.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 전할, 복음을 받아들일 그 나눌 영혼들을 보내주시면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 표대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다면 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진짜 잘 몰랐었던 때가 언제냐면, 저는 제 키가 작은 줄을 진짜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많이 좀 생각하게 되냐면,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850명이 줄을 섰는데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섰습니다. 그때 내 키는 크지 않는 키인 건 맞는 것 같다, 이 생각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미국 교회 가니까 막 185 이런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나보다 좀 크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부족한데 전 한 가지에서는 부족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서는 저는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환경, 문화 이런 걸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서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최고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를 증거하고 나누기를 작정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멋지게 도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